임하시면 모든 것을 변화시키십니다. 모든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꿈꿀 수 없었던 부흥의 역사, 결코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완성합니다. 러싱 윈! 러싱 윈! 러싱 윈! 러싱 윈! 네, 이준인 목사님이 해외 아울리치 가시면서 J4U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생겨서요,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준인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부산 남자고 상남자셔서 굉장히 좋아하고요. J4U는 그러고 보면 굉장히 전국적인 공동체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기억나는 분만 해도 윤성훈 목사님, 조주모 목사님은 전형적인 깍쟁이 서울 남자셨고요. 그리고 홍기한 목사님은 전라도 분이시고 굉장히 정이 많은 스타일이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준인 목사님은 부산 남자시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럽니까? 맨날 이렇게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고 뒤에 가서 걱정하는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이준인 목사님 지금 아울리치 가서도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위에서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설교 영상이나 음성을 분명히 이렇게 오프닝을 걱정 가운데 보실 것 같아서요, 이준인 목사님 잘 다녀오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J4U 공동체는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J4U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다들 알고 계시나요? J4U라는 이름 자체가 Just for You라는 전도 집회에서 나왔습니다. 2004년 3월 1일부터 4일까지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청년부가 1일, 2일, 대학부가 3일, 4일 이렇게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그 전도 집회를 대학부였기 때문에 섬겼습니다. 무려 댄스 팀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춤을 췄고요. 제가 굉장히 춤에 은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면서 진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아닌 것 같다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때 이렇게 춤을 추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PK라는 크리스천 CCM 단체랑 같이 춤을 췄었는데, 박종렬 목사님이 대학 청년부 본부장이셨고, 하용조 목사님이 제 담임 목사님이셨고, 이지은 목사님이 대학 전도 집회 전체 총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세 분이 다 열정으로는 둘째가로 서러운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댄스의 각을 BTS도 아닌데 완벽의 완벽을 기하면서 연습했던 시간을 저희가 너무 황당해서 기록해 둔 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때 연습했던 시간이요 94시간입니다. 94시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도대체 워십 댄스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제가 너무 억울해서 적어놓은 싸이월드의 기록이 있더라고요. 3분 40초를 위해서 92시간 연습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일까? 그런데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Just for You 전도 집회로 J4U 공동체가 생기게 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나누게 되어 설교를 하게 되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버리는 시간이 없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버려지는 시간처럼 느껴지고 과도한 섬김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요, 예배도 낭비처럼 느껴지고 아울리치도 낭비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좀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가정이지만,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만약에 목숨을 잃는다면 우리가 낭비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아울리치의 계절 아울리치를 떠나게 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되든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선하게 받아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낭비라고 생각하고 또 아깝다고 생각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면 끝까지 어렵고 끝까지 마음 가운데 상심이 남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버릴 것이 없는 것이죠. 저는 어젯밤까지 저희 지체 한 명이 아울리치 때 이렇게 약간 몸이 다쳐서요, 이렇게 병원에 같이 가서 신방하고 예배를 드리느라 실은 설교 원고를 마지막으로 다듬을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지체가 아무래도 오늘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서 병원 근처에서 잠을 자고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이곳으로 오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숙소를 근처에 잡았는데 설교를 J4U 설교를 다듬고 완성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너무 늦게 끝나서 12시가 넘어서 설교 원고를 다시 한번 리딩하고 작성해보자 했는데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고요. 24시 만화방. 만화방에 가서 도저히 열린 곳이 거기밖에 없어서 만화방에서 아답터를 꽂고 이제 설교를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할까 들어가 봤는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십니다. 거기에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무협지 전문 만화방 땡땡 만화방이라고 써 있었어요. 무협지 전문 만화방이어서 그런지요, 정말 고수님들만 계셔서 책장 넘기는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웬만한 독서실은 저리 가라요. 제가 거기서 설교를 썼는데 정말 집중력에 잃어버림, 정말 낭비 하나 없이 온전한 집중력을 가지고 3시간 반을 설교를 다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사장님이 크리스천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일 예배를 못 갈 것 같은데 설교 원고를 주면 읽어보고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사장님께 설교 원고를 한 부 뽑아서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버리는 것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엉뚱하게 보여줘도 버리는 시간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버려지는 시간은 없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어요? 이유 없는 시간도 없습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 늘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고 스스로를 블레싱 하거든요.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블레싱 하는 거 저를 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소개해 주신 대로 오늘은 7가지 치명적인 죄의 5번째 시간, 탐욕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초청받은 설교자가 죄에 대해서 나누게 되어서 약간 마음이 무겁지만 역시나 버려지는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말씀을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는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채소밭으로 가꾸고 싶다. 그러니 내게 달라.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내가 원한다면 그 값을 돈으로 주겠다. 그러자 나봇이 대답했습니다. 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그러자 아합은 매우 언짢아하며 화가 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내가 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왕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화가 나서 자기 침대에 누워 먹지도 않았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탐욕에 대해서 3가지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탐욕은 당신을 불행하게 한다. 바닷물을 아무리 먹어도요, 염분 때문에 갈증이 해결되기는커녕 도리어 사람의 갈증이 더 심화되듯이요, 탐욕이라는 것은 절대로 채울 수 없는 악귀와 같은 갈망입니다. 도대체 정상적인 갈망과 탐욕이 무엇이 다른지 오늘 아합 왕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그 탐욕의 실체와 증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자기 궁정에 가까운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남북 이스라엘이 가까이 갈라져 가지고요, 각각 갈라진 형태로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는 유다 왕국이 있었죠. 아합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 가까이에 이스르엘이라는 굉장히 곡창지대가 있고요, 땅이 넓게 펼쳐진 곳이 있습니다. 거기 왕의 창문으로 보니까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보이는 거예요. 저 포도원을 좀 가져야 되겠다. 내가 왕이니까 가질 수 있겠지. 이유는 별게 아니었습니다. 일단 창밖으로 보이는 포도원이니까 내가 저걸 사가지고 텃밭으로 써야겠다. 약간 소박해요. 상추 기르고 무, 채소 이런 거 심어가지고 아마 삼겹살 같은 거 구워 먹을 때 거기서 이렇게 빼다가 먹고 싶었나 봐요. 텃밭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저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나봇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불러다가 내가 이 땅이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이 땅을 나한테 주면 내가 더 좋은 땅을, 더 넓은 땅을 주고,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굉장히 당신이 마음에 들 만큼의 돈이나 보석을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봇을 부를 때까지 아합 왕은 당연히 그 밭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조건도 좋고 자기가 왕이니까 웬만하면 들어주지 않겠나, 손해볼 것도 없는데. 그런데 아합에게는 충격적인 거절이 들어옵니다. 나봇이 땅을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땅을 아주 팔 수는 없다. 이는 그 땅이 내 것이며 너희는 나와 함께한 나그네들로 임시 거주자들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요, 땅이라는 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에게 빌려서 그 땅을 잠깐 사용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모세와 여호수아로부터 세우실 때 지파별로 12지파에게 각각 땅을 다 나누어 줬고요, 가문별로 그 식솔에 따라 땅을 나눠주고, 사람이 빚을 져서 그 땅을 잠시 빼앗길 수는 있을지언정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빚진 사람에게도 다시 돌려줘야 됐습니다. 사람의 재산이나 사람의 옷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작물은 그 빚 때문에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땅만은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중동을 비롯해서 고대 세계 최초의 복지제도이자 사람에게 주어진 비빌 언덕, 사회 정의의 기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왕도요, 아합 왕도 당연히 이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토지를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았고, 자신이 왕인데다가 좋은 값을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봇도 동의를 할 것이라고 추측했던 것이죠. 경제적으로도 큰 이익이지만 왕의 호의를 살 수 있는 기회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력자의 호의를 사기 위해서 아부와 로비를 아끼지 않는지요. 아합은 나봇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아울리치를 갔다가요, 태국에서 산 볼펜이 굉장히 예쁘게 생긴 게 있었어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그 볼펜이 갖고 싶다는 이렇게 눈치를 살짝 보이셨습니다. 저는 그 눈치가 명확히 표현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 그 펜을 드리는 것은 물론 태국에서 사온 다른 필통들까지 모조리 교수님께 드렸어요. 교수님께서 저의 학점을 잘 주시리라는 확신 속에서 드렸지만 교수님은 안타깝게도 공의로운 분이셨어요. 저에게 제가 무려 태국에서 사온 아름다운 볼펜과 필통을 다 선물로 받아가셨으면서도 결코 저의 학점에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어요. 저가 그때 얼마나 서운했던지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교수님에게, 자신의 직장 상사에게, 또 정부의 주요한 요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까지 선물로 주려고 하는 시대입니까? 아합은 나봇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합의 이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 다 자기 수준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저 사람도 그렇겠지.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니까 저 사람도 그렇겠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여호와의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 사람이 다 똑같지. 다 돈 좋아하고 다 권력자랑 친하고 싶지. 당연히 나갔겠지 생각하면서 나봇을 대했는데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이 정말 비극적인 게요, 자기가 망가져 있으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지 않으면 자기 인생만 불행한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도 이상하게 보여요. 순장이 상처가 많고요, 아울리시 팀장이 자기 연민이 많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을 믿지를 않더라고요. 순모임 하는데 언니 진짜 이번 주는 너무너무 감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믿질 않아요. 너랑 언니랑 알고 지낸 지가 몇 년인데 너 이렇게 정직하지 않아. 너의 10년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어. 인간은 다 연약해. 다 상처가 있기 마련이야. 한 주간 너의 삶을 진실하게 나눠봐. 진짜 감사하다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네가 예배드리면 살았단 말이야? 거룩한 사람을 보면 불편한 거야. 아울리치 팀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나눠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는데 다 눈물 골짜기인데 중간에 한 사람이 저는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충분히 사랑받고
온누리교회에서도 별로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없고 제이포유도 너무 좋은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럼 아울리치 팀장이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이포유 그런 공동체 아니에요.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다 부족하고 불편한데 사랑하면서 다니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자기 수준에서 다른 사람을 보고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을 보면 불편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왜곡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아웃라이어, people of God. 아웃라이어. 자신의 기대치와 자신의 상식과 경험 밖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말콤 글래드웰이 쓰는 용어죠. 자기가 생각하는 상식 밖에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상식 밖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좀 어젯밤에 만화방에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너무 고민을 한 나머지 이 부분을 다듬고 있을 때 사장님이 무료로 포카리 스웨트를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드시고 쓰시라고. 왜냐하면 나봇은 너무 거룩한 사람이고 아합은 너무 불경한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이 어울리지 않아요. 백로와 까마귀처럼 이 조화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굳이 왜 아합에게 나봇을 만나게 해서 아합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고 나봇에게 아합 왕을 만나게 하셔서 나봇의 삶 가운데 위기를 주시냐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십니까? 그런데 묵상을 하고 고민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에게는 깊은 뜻이 있었어요. 아합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너의 마음이 어그러져 있다. 정상치는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을 보고 네가 어디서 잘못됐고 너의 탐욕과 너의 실체가 어떤 부분에서 망가졌는지 생각해봐라. 이상한 것이죠. 나봇은 포도원 하나를 가지고요, 온 땅을 다스리는 왕보다 행복한데 왕은 이스라엘 땅 전체를 다스리면서도요, 한 평짜리 나봇의 포도원이 없어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탐욕은 그런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만 불러일으켜요. 형제자매 여러분,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특별히 아울리치 시즌이 되면 세상과 다르게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에는 보이지 않는 전통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울리치 시즌이 되면 사고 싶은 옷이 그렇게 많아요. 이거는 내가 광야 갈 때 입을 옷, 이거는 내가 식사팀 할 때 입을 옷, 이거는 내가 눈물 흘릴 것 같으니까 지워지지 않는 마스카라. 사야 되는 게 위시리스트가 점점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울리치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위시리스트가 많아지는 거, 다른 사람 플로잉 해줘야지 무슨 옷을 이렇게 사고 싶은 게 많을까? 옷장을 열어보면 옷은 많은데요, 옷이 아니고 자세히 보니까 다 너무하고 쓰레기 같은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도저히 입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지난해에는 어땠냐면 그게 또 아름답다고 위시리스트에 넣어서 그걸 또 샀을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입을 여벌옷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철이 바뀌고 해가 지나면요, 트렌드에 따라서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한때 슬림핏이 유행하면 슬림핏을 다 입어야 되고, 오버핏이 유행하면 오버핏으로 다 바꿔야 되고요, 오버핏과 슬림핏 중간에 세미 오버핏이 나오면 또 세미 오버핏을 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 트렌드에 대해서 잘 아냐고 묻지 말아주세요. 저도 아울리치를 가려고 그러면 위시리스트에 뭐가 많아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혼납니다. 도대체 목사님 왜 여름만 되면 택배가 이렇게 집으로 많이 오냐고. 아합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봇을 보고 하나님이 정상치를 깨달으라고, 한 평 땅을 가지고도 만족할 수 있다고 사람을 보냈는데, 아합은 하나님의 이 사랑과 회개의 초청장을 거절하고 맙니다. 이야기는 더 슬퍼져요. 아합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회개나 도전을 받는 대신 마음 어려워하고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땅을 갖지 못하는 것도 힘들고요, 거룩을 갖지 못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것 같아서 괜히 마음도 상하고요. 얼마나 상심을 했는지요. 세상의 왕이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않고 식사도 하지 않았대요. 왕이요, 저 포도원을 갖지 못해서 공무를 중단한 겁니다. 저는 아울리치 팀장님들 아까 이렇게 네 분 서셨는데 정말 축복하고 싶어요. 별거 아닌 일에 제발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도 그렇고 팀장도 그렇고 지도자가 마음이 심해서 보이지 않는 침상에 눕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팀 전체가 비극인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민생을 돌봐야 되는 법안들이 있고 왕이 결정해줘야 되는 사안들이 있고, 이 아합이 살던 시대는 또 전쟁이 잦던 시대예요. 국가의 위기 상황이 많은데 그 땅 못 가졌다고 왕이 해야 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탐욕은요, 계속 살펴보겠지만 탐욕에서 머무르는 법이 없고요, 다른 죄들을 끌어당기는 블랙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 탐욕에 대해서 정말 나누고 싶은 게요, 탐욕은 죄의 플랫폼이에요. 탐욕이 첫 번째로 끌어당기는 다른 죄가 뭐냐면요, 자기 연민이에요. 내가 가지지 못했다 이거예요. 나는 왜 옷이 없나? 나는 왜 좋은 차를 가지지 못했나? 근데 그 차를 가지고요, 그 옷을 가지면 나는 왜 집이 없나? 나는 왜 내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학위가 없나? 여러 가지 목마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왜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처럼 영어를 잘하지 못하나? 탐욕은 결코 만족을 모르고요, 만족을 모르는 마음은 반드시 자기 연민을 가져오고, 자기 연민은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합 왕이 탐욕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연민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족하는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감사하는 사람, 만족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이거 못 가지면 힘든 사람이야. 사람이 다 다르지. 한 평 땅을 가지고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손에 가시만 박혀도 아픈 사람이 있고, 하나 더 가지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나는 그걸 못 가졌고 난 내가 너무너무 불쌍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연민이 동력인 사람이 있어요. 온천하를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도요,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5kg만 감량이 됐다면, 하나님 내가 2cm만 키가 컸더라면, 하나님 내가 조금 더 가진 집에서 태어났더라면. 이 시대 전체가 탐욕의 증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탐욕의 증상 중에 제일 큰 게 수저론인 것 같아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제가 이게 왜 끔찍하게 느껴지냐면, 자기 부모를 수저에 비유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자녀일까요? 저는 우리 세대가 자녀로부터 수저 취급을 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내 인생에 밥 떠먹여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당신이 금수저로 나한테 밥 떠먹여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떠먹여준 밥은 생각 안 나고, 금수저 아니라고, 결혼할 때 혼수 차려주지 못한다고, 집 사주지 않는다고, 부모님을 두고 원망하는 청년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저도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또 이렇게 차세대 활동을 하면서요, 어렸을 때는 제가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나를 더 칭찬해주지 않았나? 왜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지 않으셨나? 온누리교회에 와보니까 온누리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풍요한 사람이 있고요,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심지어 그 사람이 잘생기고 영성도 좋아요. 저는 온누리교회 와서 처음 깨달았어요. 세상에 돈이 많고 성격이 좋고 공부도 잘하는데 잘생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게 다 부모님 탓이라고 생각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결혼을 할 때요, 결혼 얼마 앞둔 시점에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존경하는 이재훈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일부에 이런 게 있었어요. 사람이 부모님께 샤워실에서 샤워기로 맞은 것은 평생 기억해도 지난주에 차려진 밥상의 그 반찬의 종류는 기억 못하는 법이다. 샤워기로 맞은 날이 많았겠는가, 아니면 밥상에 어머님이 따뜻한 밥을 차려준 날이 많았겠는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탐욕과 상처는 세트 메뉴입니다. 자기 연민과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다음 간구의 제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 시작하자 그러면 간구 기도 외에는 이렇게 딱히 할 기도가 없는 거예요. 아울리치를 가면서도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아울리치를 다녀오면 하나님이 내게 짝을 주실까? 이 아울리치를 다녀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취업을 해주실까? 영혼에 대한 기도보다는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그
기도가 많은 거예요. 왜 은혜를 못 받는지 아세요? 은혜는 늘 현재에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받아야 되는데 아울리치 현장에서도 내일에만 관심 있어요. 돌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까? 돌아가서 취업이 될까? 돌아가서 내 경제적인 상황이 풀릴까? 몸은 아울리치에서 어린 영혼을 돌보고 있지만 어린이보다 어린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셔도 그게 들릴 수가 있냐고요? 탐욕은 사람에게 자기 연민을 통해 불행으로 가는 통로를 만들어 버립니다. 아합 왕은 이 침상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에게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울리치 일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올해 또 특별히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하더라고요. 돌아오는 날은 저희 딸의 생일이었는데 이 딸의 생일을 온전히 축하할 수 없는 이 스케줄들을 보면서 딸도 불쌍하지만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목사인데 진짜 이서진 목사 너무 불쌍하다. 아울리치를 인도해야 되는 영적인 지도자의 주 정서가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한테 정말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기도했어요. 역시 만화방 주인님이 저를 위해서 뒤에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뭐가 마음이 어려운가 보다. 저는 그렇게 신실한 만화방 주인 크리스천을 거기서 만나서 굉장히 등살이 따가운 상태로 설교를 썼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예배를 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 이거 좀 채워달라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지만 하나님 내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에 나는 집중하고 있으니까 제발 이 부분 좀 채워달라고. 그 부분이 채워지면 다른 자기 연민과 탐욕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될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너의 탐욕이 너를 자기 연민까지 이끌고 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반드시 나봇과 같은 좋은 영적인 동역자를 보내주겠다. 그때 다시 회개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감사가 감사를 불러오는, 만족이 만족을 불러오는, 찬양이 찬양을 불러오는, 말 그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 안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 가운데 들어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다. 탐욕을 통해 자기 연민의 감옥 속에 갇힐 것인가, 찬양과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궁정 안에서 살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이세벨이 들어와 그에게 물었습니다. 드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내 포도원을 팔아라. 내가 원한다면 내 포도원 대신에 다른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했소. 그런데 나봇이 내 포도원을 왕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했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당신이 그게 뭡니까? 일어나 먹을 것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탐욕은 당신의 자존감을 공격한다. 그 남편의 그 아내입니다. 남편보다 아내가 좀 더해요. 이세벨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방 여인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 잠깐 이렇게 외출을 했나 봐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왕이요 침상에 누워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누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식사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가가지고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이스라엘 저 포도원이 창밖으로 보니까 너무 예뻐갖고 갖고 싶은데 하나님의 땅이라고 안 준대. 그러면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시여, 저쪽 창문으로 보이는 다른 밭들은 다 왕의 땅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쪽 창문만 바라보면서 저것 때문에 상심을 합니까? 나봇 그 사람 훌륭한 것 같은데. 오히려 상을 주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을 텐데 이세벨은 더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인 당신이 그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7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인 당신이 그게 뭡니까? 이 무슨 뜻이냐면 왕이시여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뜻이 아니라 왕이 가오가 있지. 이런 일로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소인배처럼 이렇게 삐져 있으면 사람들이 왕을 뭘로 봅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왕을 무시하는데 가만두실 거예요? 안 판다 그러면 가져오면 되죠. 왜 왕이 그걸 못합니까? 왕이 굉장히 배포가 작으시네. 우리 왕 진짜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우리 남편 힘내세요. 내가 가져다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걱정 마세요. 내가 가져다 드릴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제나 갈등 상황에서 더 악한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공감해주고 마음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얘기하면 더 같이 미워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재 온누리교회는 슬픈 전설이 있어요. 요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양재역 스타벅스가 있잖아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대단한 목회자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그 양재역 사거리 조금 내려가면 있는 그 스타벅스를 너무 좋아하는데 거기 J4U 청년들이랑요 여호수아 청년들이 토요일 주일에 가끔 거기서 차를 드시고 계세요. 제가 양재 주일날 볼 일이 있다가 이제 저희는 저녁 예배니까 설교 써야 되면 거기서 쓰시는데요. 거기에서 J4U 청년들이랑 여호수아 청년들이 순장님들이 모여갖고 마음 어렵게 하는 순원에 대한 성토 대회를 이렇게 엽니다. 정말 귀가 솔깃해지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 듣는 척하면서 어깨 너머로 다 들어보면 반드시 두 타입이 있어요. 일단 어려운 얘기가 시작돼요. 아니 진짜 완전 또라이라니까. 이 순배치를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고 한 게 분명해. 진짜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어떻게 이런 애가 있을 수 있어? 순모임 내내 BTS 얘기만 해. BTS 콘서트를 가라고 왜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락방장 언니는 반드시 두 타입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 다 들어주고 이해해주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붙이신 이유가 있겠지. 우리 사랑해보고 기도하는 방향으로 가보자. 선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는 그 다락방장님. 그러나 반대쪽에 이런 다락방장님이 계세요. 진짜 완전 또라이다. 내가 생각해도 또라이야. 순마다 원래 또라이들이 한 명씩 있어. 걔가 또라이라는 걸 알려줄 방법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둘이 이렇게 분노와 증오와 질투와 미움에 바퀴를 같이 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장님은 뒷바퀴를, 다락방장님은 앞바퀴를 돌려주다가요. 그러니까 제가 조용히 일어나려고 하는데 너무 끔찍하게도 그때서야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머 목사님 안녕하세요. 설교 잘 듣고 있어요. 이때 설교를 잘 듣고 있다는 이야기는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얘기 어디까지 들으셨어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계셨군요 하고 그냥 조용히 나가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등 상황이 벌어지면요 갈등을 극복시키는 사람이 있고 갈등을 진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등을 진화시키는 사람이 보통 여러분을 서운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리더십이 진짜 언니가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막 선한 얘기하면 언니가 한번 해봐. 언니가 순장이라고 생각해봐. 와 진짜 자기 순원 아니라고. 진짜 나만 나쁜 사람이야. 나만 나쁜 사람. 나만 거룩한. 언니는 기도의 사람이지. 그래 나만 나쁜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을 보면서 이 거룩한 사람을 나봇 대하듯이 아합과 같은 마음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고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돼. 네 마음이 불편해도 그래도 기도해야 돼.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보물 같은 사람이에요. 당신이 누군가를 더 미워하게 하는 사람, 당신이 누군가를 더 해치게 하는 사람, 당신이 이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과 그룹 사이에 공동체 간의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을 수 없고 그 사람의 증폭을 오히려 거절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아니야 내가 너무했지 라며 선한 길로 돌아올 수 없다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관계를 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 사람 책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여서 악을 꾀하게 되는 관계는요 멀리하는 게 낫습니다. 이세벨이 하는 일을 보시면 정말 끔찍합니다. 아합 왕의 이름으로요, 왕비가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요. 일단 공문서 위조고요. 왕의 도장을 찍어요. 지방 장로와 지도자들에게 보내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가 팩스로 지방 다치장들에게 다 간 거예요. 나봇의 재판이 전국으로 생중계가 됩니다. 나봇을 불러다가 거짓 증언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데요, 끔찍한 게 나봇만 죽인 게 아니라 나봇의 자녀까지 다 죽입니다. 왜 죽였는지 아세요? 나봇의 자녀가 살아있으면 상속을 받잖아요. 포도원을 뺏고 싶으니까 자녀를 죽여야 이 포도원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요, 포도원 때문에. 근데 이세벨이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은요, 요한계시록까지 거짓 선지자의 상징으로 등장해요. 영원히 고통받는 이세벨.
이 영원히 고통받는 이세벨이 거짓 선지자가 된 하나님의 대적에 선 이유는 간단하게 말해서 자존심 하나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자존심이 너무 중요해요. 이때까지 나봇은 탐욕의 문제였어요. 갖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갖고 싶은데 안 주니까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거예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누가 나를 우습게 보거나 거절하는 걸 견디지 못해요. 이 프로이드와 칼 융의 기본적인 심리학을 가지고 얘기하자면요, 자존심이라는 방어 기제는 일종의 거절감에 대한 거부 반응이에요. 네가 나를 거부해? 네가 나의 요청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일 거야? 여러분, 아울리치 가서도요, 일어나는 그 마음 상하는 패턴 중에 여러분 아실 것도 같은데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같이 셀카 찍자고 하면 꼭 찍어주세요. 제발. 근데 뭐 해야 된다고? 지금 식당 이거 해야 되니까 우리 SNS 자제하기로 했지 않니? 그거 셀카 안 찍어준 것 때문에 온갖 오해와 온갖 마음 상함이 발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형이 원래 나를 좀 싫어했던 것 같아요. 저 형이 다른 동생들이랑 다 찍어줬는데 왜 나랑은 안 찍어줬을까? 단체 사진은 그렇게 잘 찍고 목사님이 찍자면 그렇게 가가지고 막 얼굴도 일부러 목사님 배려한다고 앞으로 내미는 저 배려심 가득한 형이 도대체 왜 사진을 찍자고 하면 나랑 안 찍어줬을까? 이렇게 별거 아닌 일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 하나로 사는 사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어떤 그 회사에 임원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나가면서요, 그 데스크에 있는 말단 직원한테 냉면 2그릇만 시켜달라고 돈을 주고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는 너 먹고 하나는 내 자리에 좀 놔달라고, 나 금방 돌아오고 아마 프레젠테이션 끝나면 밥 먹을 시간일 것 같으니까. 근데 이 말단 직원이 임원분의 돈을 받고 냉면을 시켰는데 정신이 없었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일 시키는 포지션이어가지고 전화 받고 이 일 저 일 하다 보니까요, 냉면 2그릇이 왔는데 이게 왜 왔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손에 돈은 있는데. 그래서 일단 돈을 내고요, 옆에 있는 말단 직원이랑 2그릇을 그냥 나눠 먹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끔찍한 실수죠. 끔찍한 실수죠. 잘못했죠. 근데 그 임원이 돌아와서 한 일이 가관입니다. 내 냉면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보니까 빈 그릇 2개가 있거든요. 내 냉면 2그릇 다 먹었냐고. 냉면!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냉면이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서울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냉면! 내 냉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 말단 직원을 자기 임원 사무실로 불러서 혼낸 것도 아니고 그 전체에 있는 수백 명이 같이 쓰는 공용 오피스에서요, 얘가 내 냉면을 먹었다고 나를 우습게 본다고, 사회생활을 모르고 기본이 안 돼 있고 예의를 모르고 애가 아주 되바라진 애라고 임원을 무시한다고 1시간 반을 혼낸 거예요. 그 지체가 저희 청년부 지체였어요. 너무너무 트라우마에 시달려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정직하게 기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제발 목사님 그 임원 잘리게 기도해달라고. 그런 때는 이렇게 일단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고, 잘려야 되는 사람이 좀 잘리게 해달라고 달래면서 선한 방향으로 이끌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들어도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임원이 배가 고프고 기분이 상할 수 있죠. 사회생활 왜 이렇게 하니? 한두 마디 할 수 있죠. 냉면 거리면서 그 플로어 전체를 돌아다니는 게 정상이냐고요. 왜 그래요? 자존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존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존심과 자존감이 비슷해 보이죠. 글자가 비슷하니까. 둘 다 자기가 자신의 존재를 대하는 방식인데요, 자존감과 자존심은 너무 뿌리가 달라요. 자존심은 타인의 거울에 날마다 자기를 비춰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나, 기준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있고요, 자존감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나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기준점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 음악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기타를 치거나 바이올린을 하거나 현악기를 연주하려면 다른 악기와 오케스트라를 하든 아니면 예배인도를 하면서 밴드를 인도하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조율 아니겠어요? 근데 기준음이 틀어져 있으면 아무리 자기가 기타를 잘 친다 해도 연주가 정상이겠냐고요. 자기 연주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자기 밴드며 자기 오케스트라를 다 망가뜨리게 돼 있는 거예요. 자존심은 기준음이 틀어진 조율과 같아요. 어제는 이 사람한테, 오늘은 저 사람한테 이곳저곳으로 자기 마음을 조율하면서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대할까,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의 기대, 타인에 대한 기대, 타인에 대한 생각을 당신의 자존감처럼 끌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당신의 내면과 당신의 존재를 규정할 수 있는 것처럼 삐뚤어진 믿음을 가지고 살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과 가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의 보루와 가치가 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스라엘에 다녀왔거든요. 정말 특별한 축복이 있었어요. 목회자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 중에 하나죠. 저희 중에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요단강에 가가지고 세례식을 줬어요. 저희가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갔기 때문에 베들레헴 바로 다음날 요단강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 예수님에게 주신 축복이 세례받는 것이었더라고요. 세례를 받을 때 모태신앙분들은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블레싱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뭡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의 온갖 유혹과 탐심을 자극하는 모든 이 사단의 계략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거룩한 자존감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지탱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든 적든 그것이 나의 인생의 갈증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름이 되면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죠. 제일 예민해지는 게 뭡니까? 팀장과 교육자가 제일 예민해지는 게 팀원들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섭섭하고 서운할 때가 많은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게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나의 청년의 시간을 드리겠다고 말한 청년들이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말 한마디에 마음이 붕 뜨고 난리도 아닙니다. 밤마다 선배들 붙들고 교육자 붙들고 내적 치유가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아까 전에 아침에 제가 사역할 때 식당에 있을 때 제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냐고. 한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갔지만 자기 영혼도 돌보지 못해서 허덕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영적 공격을 꼭 그런 상황에서만 써야 될까요? 더 가치 있게 쓰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볼 땐 사단도 약간 억울할 것 같아요. 스스로 마음이 어려운데 자꾸 내 핑계를 대니까 공격하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공격에 의해 무너지는, 자멸하는 걸 보면서 사단이 한편 위안을 느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사단도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음성을 들려주고 싶다면 때로 말하고 싶을 거예요. 나는 너를 공격한 적이 없다고. 공격한 적도 없이 자멸하는 아울리치 팀을 보면서 사단과 그 수하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울지. 이 아울리치 팀은 딱히 공격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스스로 영적인 공격 안에 들어갔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있다. 왜 그럽니까? 자존심이 중요하거든요. 저 사람이 왜 나를 존귀하게 대해주지 않냐, 저 오빠는 왜 나랑 셀카를 찍어주지 않냐, 저 누나는 왜 나한테만 반찬을 적게 주냐.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서 해석의 여지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은 반드시 상상 속에서 증폭됩니다. 반드시 상상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해석이 많습니다. 저 사람이 그때 나를 쳐다봤던 그 눈빛은 분명히 경멸하는 눈빛이었고 나를 이세벨처럼 쳐다봤어요. 그 사람의 영혼 안에 거의 들어가셨어요. 모든 아울리치 팀원들이 예언의 영을 받으셔가지고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고 파악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은 시야를 뒤틀고 감정을 뒤틀고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 뿐 아니라 상상 속에서 증폭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비긴 어게인 영화에서 키이나 나이틀리와 이 프로듀서 두 사람이 음악을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무엇을 듣느냐가 그 사람이다. 크리스천식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묵상하는 그것이 당신입니다. 상처를 묵상하면 상처가 난 거예요. 자존심을 가지고 묵상하며 살면 자존심이 난 거예요. 내가 묵상하는 주제가 나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에 의해, 다른 사람에 의해 당신의 마음이 이리로 저리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폭풍 속에서도 무거운 닷처럼 굳건히 붙들어주는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묵상한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세벨과 나봇에 대한 거절감을 묵상하고 있다면 당신은 자그마한 바람에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탐욕은 당신의 인생을 무너뜨린다. 의로움 나봇의 죽음에 하나님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세벨의 음모대로 나봇이 실제로 죽게 돼요. 하나님이 이것에 분노해서 전설적인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21장 21절에서 24절 그 심판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가리지 않고 아합에게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을 끊어버릴 것이다. 내가 내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만들 것이다. 내가 내 진노를 자아냈고 죄짓게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벽 앞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아합에게 속한 사람이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을 것이며 들판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먹을 것이다. 내용은 끔찍하고 잔인하고 또한 단순합니다. 너는 전쟁터에서 죽어서 너의 왕조가 여기서 끊기고 네가 나봇의 자녀들을 죽였기 때문에 나도 너의 자녀들을 다 죽일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부추긴 이세벨은 개들의 먹이가 되고 아합 너는 새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실제로 아합은요 전쟁터에 나가서 이 예언대로 목숨을 잃고 그 자녀들까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세벨도요 반란이 일어나서 반란군이 자기가 살고 있는 반까지 들어오자 높은 곳에 살고 있었던 이세벨을 반란군이 누가 우리 반란에 동참하겠느냐 했더니 시녀들이랑 내시들이 이세벨을 밖으로 던져요. 자기 수하들에 의해서 밖으로 던져지는데 던져지자마자 개들이 달려와서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너무 더 끔찍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왕비님 반란군이 코앞까지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시녀들과 내시들이 이세벨한테 얘기했을 때 이세벨이 뭘 했는지 아세요?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화장하고 머리를 고데기로 다듬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데기는 없었지만 하여튼 그런 걸로 이렇게 다듬고 있었다고 합니다. 머리 치장을 하고 있었대요. 성경이 너무 깜짝 놀라서 눈 화장을 하고 이게 자세히 써놨어요. 눈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다듬고 있었다. 역시 자존심 하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들의 먹이가 되게 하신 거예요. 너의 자존심은 개들의 사료 같은 것이라고. 정말 무가치한 것이라고. 네가 생명처럼 생각하던 자존심이 결국엔 이 성 밖으로 추락할 아무 의미도 없는 섀도우 복싱과 같은 그냥 그런 싸움 아니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합도 그렇게 죽고 이세벨도 이렇게 죽었어요.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반드시 마음속에 깨달아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심판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애초에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의 전제가 된 것인가요? 여러분, 이 시대가 왜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에 대한 메시지에 감격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심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기로 작정하시면, 한 사람의 집안을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시면 수많은 우연과 사람들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처럼 수많은 심판과 수많은 재앙과 수많은 화를 통해서 사람의 인생을 산산조각 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인생을 박살낸 사건들을 다룹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었는지요. 이 탐욕의 메시지는 무엇을 전제하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합을 통해서 또한 배울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도 있는 거예요. 언제나 심판과 복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다녀요. 우리가 진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벌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그 두려움 가운데서 진짜 선포되는 참 복음도 있더라고요. 아합에게도 복음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수많은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거룩한 나봇을 보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내가 무언가 잘못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면,
아니면 이세벨이 돌아왔을 때 자기보다 더 망가진 아내를 보고, 하나님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도 보내주시고 자기보다 더 망가진 사람도 보내주셨잖아요. 뭔가 나봇에게 아합에게 기준점을 주셨다고요. 이 이세벨을 보고 이러다가 내가 저 사람처럼 되겠다. 우리 아내를 보니까 진짜 제정신이 아닌데 내가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오히려 내가 내 아내를 변화시켜야 되지 않나? 그때 돌이켰다면, 이세벨의 음모를 듣고 사람을 죽인다니 제정신이에요? 정치가가 어떻게 기업가가 뇌물을 안 준다고 그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해요? 라고 정신을 차렸다면, 아니면 엘리야의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나봇의 친척들에게라도 그 밭을 돌려주고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고 석고대죄를 했다면, 이 사람 아합도 다윗처럼 회복의 상징이 되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한 번에 임하는 치명적인 심판은 없어요. 하나님은 심판 전에 반드시 돌아올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준비하려고 애를 썼지만 사실 내용이 심각하잖아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남들은 다 웃는데 내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저 목사님 지금 나를 저격하는 건가? 우리 아울리치 팀을 지금 저주하는 건가?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아닐런지요. 이 시간이 잘못된 나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냐고요. 지난밤에 여기까지 제가 설교 원고를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히 들렸어요. 은혜가 무수히 많은 순간들의 합력으로 빚어지는 것처럼 심판도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선고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도 기회를 주고 있지 않니? 그렇지만 언제나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듣는 것이란다. 제가 지난주에 이스라엘에서 돌아오기 전에 마지막 날 비행기를 타는 날 새벽에 저희가 일어나서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이 초대교회 전승에 따라 예수님께서 거니신 골목들을 다 걸어가는데 가장 가슴 아픈 게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셨어요. 크게 3번을 쓰러지셨는데 등 근육이 다 찢어지셔가지고 십자가를 메고 종아리에 하도 채찍을 맞으셔가지고 걸어가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넘어지신 곳이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신 곳이다. 그곳이 너무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성령님이 다르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첫 번째 일어난 곳이다. 예수님이 두 번째 일어난 곳이다. 예수님이 세 번째 일어난 곳이다. 사랑은 포기를 몰라요. 용서는 끝까지 기회를 주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혹시 마음에 잊고 싶은 사람에 대한 어려움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상처와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탐욕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당신이 괴로운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십자가를 지나가면, 넘어짐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넘어질 때마다 저와 당신을 위해서 일어나 주셨어요. 여기서 내가 넘어져서 자기 연민에 빠지면, 여기서 저 사람들이 나한테 침뱉는 거에 자기 연민에 내가 넘어지면, 내가 정말 살리고 싶은 사람을 못 살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등 근육에 대근육이 다 파열되고 종아리가 다 찢어졌는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짊어진 가로 형틀 십자가만 50kg지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 십자가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너를 부른다.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 사람 때문에 네가 망가지는 것 같지만 네 영혼이 고장난 거다. 가지지 못한 그것들 때문에 너의 영혼이 무너진 것 같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너의 영혼이 고장나서 나봇도 불편하고 포도원도 불편한 것이다. 지금 일어날 수 있다면, 탐욕에 의해 마음이 사로잡힌 이 순간 돌이킬 수 있다면, 자기 연민에 대한 고통이 시작됐다면, 자존감이 온전하지 않다는 사인들이 발견된다면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십시오. 그렇다면 그분이 당신을 아합이 아니라 다윗처럼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지만 넘어졌을 때 예수님처럼 일어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비아돌로로사에서 3번 넘어진 곳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자기 연민이 없을 수도 없고 탐욕이 없을 수도 없지만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축복합니다. 제2포유 청년 여러분,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자존심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 때 오히려 자존감이 건강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 아픔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고 싶은 분들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청년 제2포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당신의 자존감이 흔들리고 탐욕 때문에, 상처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때문에 내 마음이 망가지는 것 같을 때 하나님, 내가 취해야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달라고, 이 자존심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게 하여 달라고, 예수님이 넘어질 때마다 일어났던 것처럼 그 힘을 내게 달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존감이 없어서 자존심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 하나, 표정 하나, 사진을 찍어주고 안 찍어주고, 나와 함께하고 함께하지 않고, 같이 방을 써주고 안 써주고, 별거 아닌 일에 아울리치까지 마음이 상하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오히려 일으키시고 싶어 하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내가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반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사람의 태도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일어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늘의 자존감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천 청년의 아름다움은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남아있습니다. 탕자가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은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다고, 예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너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고 마음 어려운 상태에서는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이야기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께로 늘 돌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무너진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스스로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마음이 어려우면 예배할 수 없다고,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며 상상 속에 기생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 대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회복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한 치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장 연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반갑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아합을 사랑하셨어요. 아합에게 기회를 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은 가룟 유다나 사울을 함부로 버리거나 함부로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심판이 겹겹이 쌓일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때까지도 기다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당신의 마음 가운데 어떤 어려움 때문에, 어떤 낙심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 해도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감정적인 은혜가 따라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믿음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은혜를 불러오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적으로 메말랐다 해도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마음이 어렵지만, 복잡하지만, 두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는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음란함과 교만과 분노와 시기와 탐욕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아봐 주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로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시고 나의 영혼 가운데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준다.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준다. 여전히 너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는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싫을 수 있습니다. 죄가 드러날 때 도망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달아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거룩한 영혼의 진로 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날
얻었고 주님의 사랑으로 거룩하여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맘에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탐욕의 블랙홀로 자기 연민이 빨려 들어오고 자존감 대신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아집이 딸려 들어옵니다.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상처와 상심이 내가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주님은 그 상심 속에 영혼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 죄가 발각되어 회개할 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당신의 청년들이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께서 기뻐하는 자들이 상황 때문에 분노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드러나고 말씀이 마음을 쳐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피하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예배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충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새 은혜를 부으실 줄을 믿으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거룩한 사랑 앞에 탐욕과 자기 연민과 자존심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주의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길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